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실생활 적용편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의 원리라 하면 21장은 그 원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종의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단순히 노예 제도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자비의 원리가 담긴 복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민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종을 허락하신 것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압이 아닌 보호의 법, 착취가 아닌 회복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평생 종이 아닙니다. 6해 동안 섬기면 7째 해는 몸값 없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은 단순히 노동 계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의 실제 적용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서로를 종으로 삼더라도 억압하거나 평생 묶어두지 않도록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관계는 언제나 은혜로 회복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본문 전체의 복음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 상전과 자기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했다면 상전이 이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사랑으로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전이라고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상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에서 그 상전, 그 집에 남아서 일평생을 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 계신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신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복종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초보 신앙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종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평생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자원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뚫는다는 말은 사랑의 표로 새긴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은혜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이나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종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자유가 주어진 종,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종, 영광의 종, 참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귀를 뚫는 종처럼 자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종으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 기꺼이 순종해서 주의 종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7절과 11절은 여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남종처럼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종은 단순한 노동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대개 주인의 첩이거나 아들의 아내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 문제는 단순히 6년이 지나면 해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년 한 다음에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 싫소 하고 나갈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1절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세상 법으로 보면 불평등한 법처럼 보이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인도적인 법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여종들은 물건처럼 팔리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라? 그를 딸처럼 대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개운하십니까? 왠지 개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의 시대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해방된 직후 주신 사회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면 종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노예 제도의 승인이 아니라 노예제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스며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6년 후에 반드시 자유를 얻어야 했고 라고 했는데 여종은 단순히 버려줄 수 없으며 딸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남아있고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게 다뤄지는 등 완전한 평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그저 죄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거나 무효화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의를 실제로 이루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규율이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 즉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외형을 넘어서 마음의 동기와 사랑의 중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다 담아내지 못한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율법이 아예 필요 없게 됩니다. 아무리 밝은 조명이 어둠을 밝힌다 하여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밝았던 조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책임과 죄를 지웠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 지시게 한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시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귀 뚫은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된 그 종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종은 상전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으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의 자유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종이 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조항의 형식보다 정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심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에는 여전히 종과 주인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율법을 단순히 개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한 율법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씨앗을 완전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완전히 개정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오니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자발적으로 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